20세기 초 인류 최고의 관심의 하나는 극지 탐험이었습니다. 서구 세계는 각 국가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다투어 극지 탐험에 나섰고, 극지 탐험은 개인의 탐험심과 영웅주의, 애국심과 국가 사이의 경쟁심이 합류하여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세 유럽의 십자군처럼 지구상의 모든 곳으로부터 탐험대가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피어리가 북극을 향해 나아갔고, 남극으로는 두 척의 배가 출발했습니다. 한 척의 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르웨이 사람 로알 아문센이, 그리고 다른 한 척의 배에는 영국인 로버트 팔콘 스콧이 지휘하는 배였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남극을 정복한 사람은 아문젠이었습니다. 스콧은 아문젠보다 한 달 늦게 남극에 도착함으로써 남극 정복의 역사에서 아문젠에게 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는 아문젠보다 스콧을 더 위대한 영웅적 탐험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나중에 드러나는 법. 아문젠은 북극으로 간다고 해놓고 비밀리에 남극으로 배를 돌렸다가 후에 비난이 일자 남극을 거쳐 북극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자신의 말을 바꿨습니다. 또 자신의 리더십에 불만을 제기한 동료 요한센과 남극을 떠나자마자 결별하고 그를 매도하여 마침내 자살하게 했습니다. 그가 또 비교적 쉬운 코스의 지름길을 선택했다는 것도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짙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아문센보다 스콧을 더 위대한 영웅적 탐험가로 기억하는 것은 그의 경쟁자였던 아문센이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또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출세욕에 사로잡힌 소인배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실패한 인물인 스콧을 더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하는 것일까요? 출발할 때부터 스콧의 목적은 단지 남극의 최초 정복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남극에 대한 과학적 탐사도 그의 중요한 탐험 목적이었기에 아문젠이 거의 동시에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스콧은 서둘러 극점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항해를 하다가도 새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펭귄알을 얻기 위해 아주 혹독한 추위와 암흑 속에서도 5주간의 탐험을 감행한 것도 그의 목적이 단순히 최초의 남극 정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남극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길을 여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력을 다해 마침내 남극점에 도달했지만 경쟁자인 아문센이 이미 깃발을 꽂아놓고 철수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실패했던 결정적 요인은 참으로 예기치 못했던 기상변화, 연료의 부족, 그리고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남극전을 밟기는 했으나 이제 살아 돌아가야 할 길이 막막한 상황, 귀환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동상에 걸린 몸과 남은 식량을 실어도 부족할 판에 지질학계에서 의문으로 남아있던 비어드모드 빙하 지대의 암석 지질을 밝혀줄 표본 14kg을 스콧은 썰매에 실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남은 4명의 동료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스콧은 자기 조국 영국에게 남극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길을 열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정복의 역사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는 자기 조국 영국과 인류에게 남극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911년 11월 1일 남극점을 향해서 출발하여 이듬해 1월 17일 남극점을 밟았지만 아문젠보다 한 달 늦게 도착하여 정복의 역사에서 실패한 후 지옥 같은 악천후 속에서 귀환하다가 다른 동료
두 사람과 함께 얼어 죽을 때까지 그가 써내려갔던 일기의 마지막 날짜는 1912년 3월 29일이었습니다. 5개월에 걸친 2500km의 긴 탐험의 끝은 대원 모두의 죽음이었죠. 마지막까지 남은 4명의 대원 가운데 에반스 해군 중사는 뇌를 다쳐 죽고 오츠데이는 자신의 동상으로 다른 동료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눈보라 속으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스콧과 나머지 2명의 대원도 모두 다 얼어 죽었습니다. 8개월 후 시신 발굴에 나선 영국의 수색팀은 1912년 11월 12일 스콧과 그의 다른 2 동료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수색팀의 한 사람이었던 체리 그레들은 그들이 스콧의 그리고 그의 동료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의 왼쪽에는 그의 평생 친구이자 의사였고 동물학자였던 윌슨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리고 내일 죽어도 오늘 기상학표를 작성하고 죽을 사람으로 불린 기상학자 보우어는 손을 가슴에 포갠 채 조용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콧의 가슴에는 그가 죽기 직전까지 써내려간 일기와 그의 2 동료의 아내에게, 그리고 영국 정부와 국민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콧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테라노바호를 이끌고 남극 탐험에 나서면서부터 그가 죽기 직전까지 기록에 남긴 이 남극 일기는 25명으로 구성된 스콧 탐험대 애국심과 희생과 헌신, 초인적인 용기와 인내심,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던 꿋꿋한 책임감, 그리고 영웅적 우정에 대한 위대한 인간 승리의 감동적인 기록으로 지금도 남아있고, 바로 이 남극일기 한 권의 책만으로도 스콧은 명백한 실패를 가장 위대한 인간 승리로 승화시킨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국왕, 그 누구 앞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 국왕, 해군 대령 출신 탐험대장 스콧의 장례식에서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영국인을 하나님께 보낸다. 진정한 영국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실패를 위대한 인간 승리로 승화시킨 사람, 영웅적인 죽음으로부터 삶이 솟아나고 몰락으로부터 무한으로의 상승 의지가 솟아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 성취와 성공이라는 그런 우연성에만 집착하며 불타오르는 명예욕에 사로잡힌 소인배가 아니라, 비록 일이 우리의 기대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고개를 숙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비록 몰락했지만 이길 수 없는 운명의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우도록 장엄하게 인간의 심정을 고양시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팔콘 스콧은 20세기 초 명백하게 실패했으나 결코 실패하지 않은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실패 그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참으로 본질적인 것은 바로 실패 이후의 삶이지요. 실패 이후 그가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차원의 인간 승리로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스콧은 애국심과 동료애,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써내려간 한 권의 일기를 통하여 명백한 패배를 위대한 인간 승리로 승화시킨 진정한 영국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콧 대령의 삶을 회상하면서 베드로를 연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도 분명히 신앙의 역사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정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한 그였지만,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 산 여종의 추궁에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곧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성서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무력한 메시아에 대한 절망감으로 이스카리옷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는 다시 호숫가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이전의 일상생활로 다 되돌아갔습니다. 평범한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그분과의 만남을 통한 삶의 놀라운 변화와 그분이 보여준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도 갈릴리 호숫가의 물거품처럼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과 함께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르던 일들도 이제는 아주 아늑한 추억이 되었을 뿐입니다. 어린이와 여인들, 병자와 죄인들과 더불어 새하늘 새 땅을 노래하며 오르던 그 시온의 언덕도 이제는 흐르는 눈물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잠시나마 무리를 걸었기는 했지만 강풍이 무서워 물에 빠졌던 기억,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엄습하는 졸음을 어쩔 수 없어 함께 깨어있지 못했던 그 아픈 기억들이 그의 가슴을 헤집고 치밀어 올라올 때에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 나는 역시 어쩔 수가 없구나. 아무리 새로 시작하려고 해도 왜 나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일까? 나 자신을 나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 게다가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강하여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야. 사람을 좌절시키는 외적인 요건들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객관적인 요인이야 현실에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할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한 절망은 스스로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마지막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을 포기할 때이죠. 자괴감과 절망, 그 절망은 베드로를 다시 일상의 생활,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3번에 걸친 물음은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부인을, 그의 아픈 기억을 되살려냈을지 모릅니다.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마침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 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결한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제자 요한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의심 많고 다혈질적이고 신앙의 역사에서 명백하게 실패한 베드로라는 이름이 왜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실패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죠. 종종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란 실패 속에서 절망한 자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이나 현실을 탓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자책으로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 뒤에 감추어진 그러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헤아려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자신을 여는 일이죠.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자책과 절망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에 머물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도 않으십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끌기 위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리하여 이미 예비하신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일 뿐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이란 성공했을 때 더욱 겸손하고 실패했을 때 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지나간 옛것을 이미 다 지나간 것으로 여깁니다. 더 이상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거나 그의 의식을 짓누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미래로 나아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실패의 한 복판에서, 아니 그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은 질그릇 같은 저의 삶에 주님께서 엄청난 능력의 보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세워주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장막에서 살면서 비록 무거운 짐에 눌려 탄식하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이는 것으로는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